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자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잘못 본지는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 자체조차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신앙인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나의 주라는 말씀은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 뒤에다가 세워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도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언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통하신다는 것은 내 혼자만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또 성령님과 대화를 이렇게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짝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면서 교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40일간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떠나갈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너희에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을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로는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로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놀기는 좋아하고 먹기는 좋아하고 잡담하면서 즐기기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전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예수님도 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도 못합니다. CCC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대학교 선교회라는 CCC 단체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지 못해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장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도 그 밑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앞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것의 뜻이 최고로 좋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의 동력은,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제 우리 찬미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빚내가 샀으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도
LPG 가스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사용합니다. 배터리의 힘으로, LPG의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가 하던 고기잡이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마디가, 첫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도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라 강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좋은 것은 구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우울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왜 이리 열정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가? 거기에 답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님께서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충만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거나 물체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것을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여서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정신과 내 마음 상태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은 술이 우리 육체와 마음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술 취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술이 취하면은 입에서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술이 취하면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자아와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하면 어떤 용기가 생겨서 자기의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자기가 잘 못하던 말도, 속에 있는 이야기도 털어놓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에도 비슷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말이 많아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떤 용기가 생겨서 담대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도 담대해집니다. 겁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날 죽을까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는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합니다. 이와 같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육체에 속하지만은 성령 충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술 취하면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의 괴로움을 잊을 뿐이지만 깨어나면 괴로움이 더 심해집니다. 육체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머리를 흔들면서 부인합니다. 난 그렇게 못해. 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흔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인 성령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무조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동기와 그 간절함을 보고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자유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계시지만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전인격을, 우리의 지적,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주관하실 만큼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으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의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고 명령형으로 쓰였고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첫째,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면서 자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반드시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원어는 무페어라는 뜻인데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괴롭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불의하거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은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는 소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에서는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열정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 자기의 열심에는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욕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멸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두 가지, 세 갈래로, 네 갈래로 상처받고 나오지 않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9가지 열매를 맺어집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그 사람에게는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삽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분열과 다툼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남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평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누구에게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친절합니다. 양선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런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게 만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불붙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드러나게 하고 그 은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에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지금의 모양으로 흘러갔을까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의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받아야 될 명령이며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주전원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교회, 서로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물에 물 탄 것 같이, 술에 술 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